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깨달아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 후반기부터 이 멸망까지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활동했고 계속해서 유다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회개의 촉구와 더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아주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셨고 구별하였고 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인생의 이 시간표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급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여유롭다고 좀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뜻하시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이 하나님을 또한 찾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경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유다 주변의 이 정국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요시야 13년, 대략 BC 627년인데 이 남유다 멸망까지는 40년 정도가 남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무려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간섭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이 조선 왕들이 이 후계자를 정할 때 이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왕에게 이 허락을 받아야 이 그 세자를 책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남유다는 이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주변 국가들의 그 강성한 힘에 따라 이 왕을 누구로 세울지를 계속해서 간섭받아 왔습니다. 그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는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가 강해지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저쪽 이 북쪽에서 계속해서 또 이 강해지고 있는 또 바벨론 이렇게 이 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주변 국가들의 이 눈치를 보게 했던 그런 강대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이 이 모든 불행과 재앙이 닥쳤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실 때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신들과 함께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다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참 포도나무로 남을지 아니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될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린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열매는커녕 다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온전히 이 주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스스로 끊어내고 이방신들의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참 포도나무로서의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즉 참 포도나무의 연결이 끊어내고 세상 가운데 연결하는 그 순간 바로 나에게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인데 그렇게 단절된 순간부터 많은 죄의 모습들, 모양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양들이 바로 도둑질이나 음란, 살인, 거짓말, 시기, 질투와 같이
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죄의 모양, 모습들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죄가 여러 가지 모습이나 죄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죄의 모습을 바로 발정난 들암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 함께하고 죄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하신 겁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의 이해가 좀 쉽도록 이 마약 중독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닐 정도로 마약을 사고 파는 공급책도 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마약을 만드는, 이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약책까지도 붙잡힐 정도로 마약이 정말 우리 삶에 지금은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접한 부분은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도파민 수치와 이 마약의 도파민 수치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백원영이라고 하는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 문자나 사소한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우리가 120 정도의 도파민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이 산책은 60,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하는 것은 한 120, 그리고 월급을 받았을 때는 150, 술과 게임의 이 평균치는 바로 175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200을 넘어가면 이제 이분께서 쾌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남녀 간 성관계의 수치는 250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이 수치가 바로 7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은 단 한 번의 주사로 바로 1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주사 한 번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온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주사 한 번 놓으면 1250이라는 너무 큰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한 번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이를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한 것과 같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다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내가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갈 수 있나, 누가 와서 아는 척을 해도, 연예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어디서든가 노랫소리가 들려도 나의 눈을 잡아끄는 그 모든 것들 나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찾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마약을 구하기 위해, 마약을 구해서 나의 몸속에 주사를 놓기 위해 다른 그 어떤 것도 찾지 않는 상태, 바로 중독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이 중독자와 같이 계속해서 이 죄를 찾아다닙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발정난 암나귀처럼 죄를 쫓아 죄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죄는 이 마약보다 더 끊기 힘든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고 나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가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이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찾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죄에서 끊어내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죄와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 징계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 나에게 주시는 이 경고 메시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항상 붙어 계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